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또 새로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제약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가하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매일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도 새로이 많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정하신 대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인들이 지은 그 죄를 그 몸에 친히 담당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중에도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제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받으신 분들이 오늘 주일 집회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종합 선물을 받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또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성령 받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적어도 그 중요한 그 7가지 동시에 받은 거예요. 죄사함 따로 받고 구원 따로 받고 거듭나는 거 따로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원받고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는 참으로 또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 또 먼저 태어난 언니, 오빠, 또 고모, 이모, 삼촌, 뭐 자기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일원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또 국가적으로는 태어나면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한 동족으로서 이제 함께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면은 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료 학생들이 있죠. 직장에 가면 동료 또들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보면은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종류대로 어울려서 삽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새도 마찬가지고 모든 짐승도. 자, 우리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개인이 받았지만은 구원받고 나면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나도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 그러셨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죄를 지었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기르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농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누구든지 알기 쉬운 실제적인 그 일을 들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씀은,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죄인들이 지은 죄를 죄 없는 한 사람의 몸에 담당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 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예수님이 가로막아서 대신 맞으시고 우리는 심판을 안 받게 됐다.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했다.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저 서쪽으로 전해졌다가 이제 우리는 동쪽 끝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죠. 우리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또 태어난 생일이 있어요. 그 날짜를 잊어버렸어도 있습니다. 그거는 순간적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으면 됐지 뭐 깨달아야 된다고 하느냐고. 성경에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는 겁니다. 그 깨달아서 믿게 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깨달을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라 만날 것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간절히 찾는 사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깨닫고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뭔지, 내 존재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비참한 죄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독생자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누구든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가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악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케 됐어요. 원수된 게 없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강대한 세력에 이제 평화가 선포했는데 조그만 나라가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원수가 된 우리와 그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화목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 손을 잡으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첫 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은 주님이 대신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받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그 우리의 그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한 사람 죄를 지어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운명 안에 있었습니다. 죄 아래, 그 하나님과 원수된 그 심판 아래,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담의 안에, 죄 안에, 멸망받을 운명 안에 있어요. 구원받을 때 아담 안에서 예수님을 옮기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았고 문둥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죄를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 이제 우리를 깨끗한 자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제 차근차근히 배워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임금이고 궁궐 안에서 태어났으면은 왕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그 궁궐 안에서 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됐고 멸망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육신은 태어난 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시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비자도 나왔어요.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이 주님이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사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저주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세상,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해 되어 있죠.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아직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신분이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의 그 유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마치 중환자처럼요. 죽음은 넘겼는데 이제 죽을 병은 나았는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좀 요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참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뭐냐? 뭐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느냐?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성경만 보면 되느냐? 착한 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아주 많은 그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살아요.
부모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나 주신 그 부모님이 필요한 걸 다 주세요. 네. 어릴 때는 젖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걸 주고 계속 돌봐주지 않습니까? 아주 성장할 때까지. 그거는 이제 그 부모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서 막 가족들이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막 오빠 언니 뭐 또 이모 고모 자기들 다 보고 맨날 그러면요 애가 아이고 지겨워 이제 밤에 몰래 살살살살 걸어서 개구멍으로 딱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집 지겨우니까 이제 세상 구경 좀 해야 되겠다고 개구멍으로 이제 길어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개가 지나가다가 팍 무릎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웬 애가 이렇게 기어댕기노? 그렇고 고아원에 맡겼어요. 부모 못 찾으면은 이제 고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황아가 되는 거예요. 육신도 정상적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인격도 잘못되고 부모와 가족들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충만한 은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있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 계속해서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풍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공급해 줘요. 생명을.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생명도 사랑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 품 안에 있으면 돼요. 있으면 돼요. 그 가운데 거하면 돼요. 거하라 그랬습니다. 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보호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악합니까? 어린 애가 부모의 그 계속 보살핌과 다스림 보호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면은요 죽습니다. 잘못하면요. 죽기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상상해도 끔찍하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백성으로 구별됐는데 그 물이 안에 있어야 돼요. 물입니다. 구원받은 물이 내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물이. 그래서 자,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혼자지만 거룩한 물이 안에 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구원받고 살다가 죽으면은 주님 앞에 갑니다.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육신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에 흙으로 들어갔든지 요즘에 화장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은 신분이 의인입니다. 신분만 의인이라 의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으면요, 부모님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부모가 훌륭한 만큼 훌륭하게 키워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힘을 입으리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걸 공중재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땅에 살아있는 성도는 홀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리니, 나무 잎사귀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 기어다니던 벌레가요, 징그럽죠. 꼬치 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더니 뒤에 나비가 돼서 나갑니다. 나비가, 예쁜 나비가 돼서요. 야, 나비가 약한 것 같아도요, 막 빡빡하게 막 대양을, 바다를 건너가더라고요. 대단히 동물의 안경 보면요. 그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변화돼요. 변화. 이 몸이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함께 모여요. 앞서간 성도들도 다 함께,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돼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함께 모였는데요, 엄청날 겁니다. 상상만 해도요.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그래서 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화롭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다가 병들고 늙어서 죽어요.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렇게 욕심이 많아.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가요. 죽는 게 겁납니까? 저는 죽는 거 겁 안 나요, 정말이에요.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하늘에서 하루 길게 살아요. 땅에서 1년 더 사는 게 좋을까요? 천국도 가서 1년 더 사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말이요, 천국을 구경시킨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천국 관광을 쫙 시켰어요. 엄청나게 있죠. 천군 천사들, 그 하나님의 영광 다 구경시켜준 후에 세상에 돌아갈래? 여기서 계속 살래?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아니, 말봐요. 생각도 못해요? 해보세요. 끔찍할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세상에 보면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혼자 옛날에 전도하다니다가요, 군산에서 하룻밤 자는데 어떤 집이었어요. 조금 이 언덕 위에요, 그 집이. 근데 새벽에 뭐 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로 밑에가 시장이에요. 바닷가니까 생선 갖다가 이제 팔고, 뭐 두부 장사는 종치면서 두부 사라 그러고, 막 하여튼 시끌벅적해.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농촌에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재래식 화장 알아요? 화장실. 거기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하지 않아요. 아들 구더기가 엄마 구더기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는 왜 똥만 먹고 살지?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야, 식사 시간에 똥 얘기하지 마. 웃기는 얘기지만은요, 더러운 줄 몰라요. 막 바글바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바글바글. 아이고, 저렇게 살라고 바글바글. 아우성 소리구나. 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쁘니까요, 그 세상 보니까 아유,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더라니까요.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을 보면은 그보다 더 비참할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고난 뭐 행군의 뭐 시대인가 뭐 그 비참하게, 중국이 이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지옥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자유를 만끽했던 사람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탈북자 안 계시나? 그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서 천국 구경하고 구경 있다가 이 세상에 돌아갈래? 그러면 아이고, 안 가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래요. 어떤 사람, 그런데요, 제가 아파트를요, 45평짜리 분양받았어요, 지금. 거기 살아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결혼 날짜 받아놨는데 신혼 생활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김치 맛있게 담아놨는데 김치 다 먹고 오겠습니다. 웃기는 얘기지만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은 그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의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저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별들이 있는 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 그 위에 신령한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그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올라갔잖아요. 천국 광경을 쫙 봤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그 셋째 하늘에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에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응? 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바울이 고생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겠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빨리 주님 앞에, 이 세상에는 내가 살아야 될 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지. 진짜입니다. 복음을 전할 일,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 일이 끝나면은 이 세상에 아무 미래는 없어요. 아무 영광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뭐예요? 하룻밤 꿈과 같은데, 하룻밤 꿈, 좋은 꿈 꿨으면 좋겠다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게 맡긴 일 다 끝나거든 난 그날로 날 데려가 주세요. 늙어서 치매 걸려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 가서 아이고 제발 그렇지 않게. 그리고 내가 할 일 끝나면은 주님 앞에 그대로 데려가시면 그게 내 조그만 하나의 소원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뿐 아니라 하루, 세상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2023년이 예수님 오신 때부터 2023년이 됐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 그래서 영어로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거꾸로 계산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AD라 그래가지고, 아노 다미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주 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후라 그래요. 주님 오신 이후 2023년.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 끝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계 바늘을 12시 90초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지금 이제는 분으로 안 따집니다. 그게 뭐 점쟁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시간으로 말하면은 이제 12시 90분 90초 전이다. 해마다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키신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미국과 중국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대로 치닫으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3차 세계대전이 뭐예요?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인류가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핵전쟁으로. 자,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날이 뭐 어차피 가까이 왔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문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린 아이는요, 예, 뭐 아빠 엄마는 맨날 지기 들라보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 저분이 아빠구나 엄마구나 알지요. 그 다음에 고모인지 삼촌인지 그 조금 커봐야 알아요. 예? 예, 언니인지 오빠인지. 그 다음에 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크면은 부끄러운 줄 알고, 예, 먹을 거 못 먹을 거. 아니, 어릴 때는 막 마음대로 막 강아지가 마음대로 뭐든 주워 먹듯이 조금씩 크면은 부끄러움을 가릴 줄도 알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리 먹고, 남이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치도 채고, 예?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도 알고 심부름도 하고, 예? 조금 더 크면은 아버지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라 그래서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이는요, 뭘 사모해요? 담배 차다요? 예? 뭐 최고 요리 그거 차다요? 아닙니다.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이 성경이 그렇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 이 성경 말씀으로, 예, 신령하고 순전한 젖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듣고 외우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요. 구원에 이르게 영혼 구원받은 게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 다른 말로 인격이 변화되는. 교회의 목적은 홍익인간, 예, 인간다운 인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짐승 같은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꾸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이 몸까지 주님처럼 돼요. 예, 군뱅이가 7년 되면은 매미가 됩니다. 미국 군뱅이는 17년 만에 매미가 돼요. 예, 동물의 왕국에서요. 예, 이 그름더미에서 이 군뱅이가 막 뒹굴고 그런데 점점 예, 7년이 되면은 허물을 탁 벗고 픽 날아가요. 부담은 꼭대기에서 노래를 불러요. 점점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한 수고했고,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예, 뭐 오락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요, 점점 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세요? 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그게 사람들이 점점 그 익숙해지면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천국이 따로 어디 있냐고. 예, 점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요 참 어려워요. 예.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은 수고하고, 또 엄마는 그 아이 키우는데요, 평생,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계속 결혼시켜놓고 또 잘 사는지 또 걱정하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오시는 날 점점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다가 몸까지 주님처럼 팍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고케 하시느냐, 그 방법이 9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구원해 내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자, 구원받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교제가 돼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더불어. 새들도요,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예,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종류대로 어울려 다닙니다. 예, 세상은 정치가든 정치가들끼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끼리, 예,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깡패는 깡패끼리, 예, 마약 중독자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세상도 끼리끼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신분은 어떻든 간에, 나라 국적이 어떻든 간에,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주 세련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관계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을 육체대로 합니다. 육체대로란 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신분이 뭔지, 그건 육체예요. 주님 오신 날 다 없어져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배척했는지 아세요? 아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는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욕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그런 사람에게 실어버려야 되었으며, 멸시를 받았다.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요, 마구간인지 소구간인지 이 구유 쥐임증 죽통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자랐어요. 그는 학교 다닐 일도 없고 교육받은 일도 없어요. 3년 반 동안 무식하고 천한 제자들 12명 거느리고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그걸 무시한 거예요. 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화가가 예수님 모양 그리면 멋있게, 아주 핸섬하게 그렸지만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험버림바 되었다.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다. 배척하고 죽였어요. 조롱하고.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바울은 어때요? 그는 가족도 없고
혼자서 가는 데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축구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응? 아마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아주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몸에는 병이 있었어요. 병이. 그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게 병이 있는 게 좋아.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몸에 가시를 뒀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눈을 빼어서도 줬으라. 그러니까 안질이 있었는 것 같아요. 눈이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막 이 고름이 나온다든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아니 근처 가기도 싫은 몸이가 냄새가 나는지 뭔지 몰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 그런데 나를 없이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바울이 교만할까 봐 가시를 준 거예요. 예. 가시는요 아프게 맞지 죽진 않으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게 가시 있는 게 좋다. 예. 환난과 궁핍과, 예? 내 약함과 이런 걸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예. 내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약한 것을 주었다. 전도하는 사람이 막 전도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교만하면 능력 떠납니다. 그러니까 전도인들에게 교만하면 죽는 줄 알아라. 네.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예. 그래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로 일컬음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응? 예. 그래서 예, 그 주님의 성품을 점점 이제 닮아가는데,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해. 교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난 사람끼리만 교제할 거예요? 부자끼리만 교제해요? 많이 배운 사람끼리만? 어떤 특별한, 예, 어떤 지혜 있는 사람끼리만?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조금 있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예. 약한 사람일수록 엄마는요 뭔가 모자라고 육신적으로 예 약하고 그 어머니가 더 사랑합니다. 더 애착을 가고. 안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자기하고 잘난 사람끼리만 야 우리 모여라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리 가라 그러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제. 예, 성경에 교제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교제, 예, 펠로십, 이 거룩한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 교제를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라, 교회라 그래요. 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예요.
예수님이 자주 말씀드렸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구별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걸 교회라 그래요. 예.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교회당을 멋지게 지났으면요, 뭐라냐,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게 교회입니까? 서기 300년 이후에 이 캐톨릭에서 성당을 만들기 전에는 교회당을 따로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예. 신약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 올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뭐 교회당이 멋지게 있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꼭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예, 구원을 받은, 예, 거룩한 무리,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예, 바닷가에 모이면은 모일 곳이 없어서 바닷가에, 예, 우리 전도할 때 어떤 곳에서는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전도해가지고 모일 곳이 없어서 바닷가에서 모였어요. 교실에서 모였어요. 어떤 집에서 모여요. 초라한 집에서. 그 교회예요, 그게. 예? 로마에서는 카토금 굴 속에서 모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예.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당은요, 그러면 여기는 왜 서울중앙교회라고 간판 붙였냐? 이게 교회란 말이 아니고, 집을 딱 지으면은, 요즘에는 아파트니까 그런 거 잘 없지만은요, 예, 단독주택에 보면은 문패 있잖아요. 문패. 홍길동, 김도식이, 뭐 그 집이 김아무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사는 집이에요. 집당자. 예. 교회 당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왔을 교회당을 지은 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집당자. 그래서 이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교회 지었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당을 지었다. 그런데, 예, 자, 교회당 크다, 교회당 멋지네, 그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도 진짜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보면 회당이라서, 회당, 모일 회자 집당자,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요, 회당.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모여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종교 단체입니다. 그는. 자,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데 좀 확실히 말씀 알기 위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요한일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두어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예수님께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에서 기록된 겁니다.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펠로십이라 그러죠. 사람들 사귐 좋아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들끼리 모여요. 예? 끼리끼리. 예, 취미 생활이 비슷한 사람끼리. 우리의 교제는 그게 아니고 거룩한 교제입니다.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나중 구원받은 사람 함께 모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외인도 아니에요, 손도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예. 우리는 형제 자매. 예. 말로만 형제 자매입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살기 전에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예? 온 가족들이 서로 붙잡아주잖아요. 예? 형은 동생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나 교제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교제 안에. 교제 떠나면 안 돼요. 예? 어린 애가 부모 떠나면 됩니까? 응? 교제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더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무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세요? 야,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내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개 집사님, 지난 주일 어디 가셨어요? 2주 동안에 안 보이대요. 개꾼들하고요 제주도 놀러 갔다 왔어요. 좋아하시네. 그냥 좋아하시네. 그게 그렇게 좋아요?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게 그렇게 좋더냐고. 그거 아니라고 성도들 교제는 안 참석 안 했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섞일 수 있어요? 전에는 다 좋아했지만 이제는 싫어. 지겨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모여서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감사하고 밤을 새우면서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이면요 떠날 줄을 몰라요. 응? 우리 교회 청년들, 이쪽 동네는 청년들 많아요. 지금 얘기해요. 수요일날 다른 교회들은요 청년이 별로 없대요. 교회 다니면 안 다니거든요. 청년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명단상으로는 청년이 1200여 명입니다. 아세요? 이 앞에 청년회관 있는 거 보셨죠? 그 청년들이 돈 주고 산 거예요. 수양관도 청년들이 돈 모아가지고, 비전센터 뭐 어른들이 많이 도왔지만은요 활발합니다.
수요를 마치고 나면 청년들이 떠날 줄 몰라요. 빨리 가라고 막 전기를 막 탁탁탁탁 꺼버려요. 그래. 예? 놀라운 일입니다. 아세요? 뭐 청년들뿐 아니라 노인들도 막, 예? 우리는 은장이라 그러죠. 예? 예. 은빛 장년회. 머리가 약간 은빛으로.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몰라요. 예? 자매들은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막, 예? 뭐 그거 하여튼 끼리끼리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교제입니다. 아세요? 거기서 점점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점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어디서? 교제 안에서.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라는 뜻도요,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모이를 했자죠. 왜 모이느냐? 가르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 배우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어떤 사람 주일날 가서 이제 한 20분 내지 30분 샤빡하게 이제, 예? 듣고 오후에 빨리 놀러 갈 때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던 분이 여기 와서 막, 예, 1시간 반씩, 뭐 길면 2시간씩 설교하면은, 아이고, 막 뒤틀리는 거예요. 뭐 몸살나.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을 위해서 빨리 끝나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래 막 목 뒤틀다가 다시는 안 오면 어떡해. 학생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예? 학교 가서 하루 종일 배우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대학교, 전문학교까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배워요?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주일날 모여서 성경 말씀 좀 듣는 시간에 그렇게 지겨워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요. 저는 이 강단에 딱 서면은요, 설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몇 마디 하고 나면 1시간, 2시간 지나버리네, 그냥. 오늘도요, 이만큼 말씀드릴 거 준비했는데 이만큼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모여서 성경 배우고, 예, 그리고 혼자만 아니라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로 깨달은 것들, 생활, 거기서 서로 배워. 서로. 아, 그랬구나. 자기보다 더 장성한 사람들. 그래서 나도 그게 닮아가는 거야. 자꾸. 배울 것이 많아. 혼자 있으면 못 배워요. 예?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 교제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교제 안에. 예? 그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먼저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19절 봅니다. 골로새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제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를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이제 이 머리가 있고 이 몸이 있죠. 그러면 이 몸은 머리서부터 내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이 돼요. 전부 머리를 중심에서 공급됩니다. 예, 신경이 통하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초신경까지 쫙 성장도. 어떤 사람 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어디 호남 지방에서 전도할 때 나이가 많은데 머리는 어른 머리예요. 몸은 쬐끔해요. 성장이 안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에 뭐 임파선 수술인가 하다가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이 성장하는 그게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끊어져 버렸어요. 자라질 않아요. 머리만 크고. 머리서부터 공급되는데, 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완전히 다르죠. 종 자유자 신분이 다르죠. 그런데 한 성령으로, 한 생명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한 몸. 그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는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교회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발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나는 발톱입니다. 예, 여러분 이 몸에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엄지발가락 없으면은요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새끼 발가락은 없어도 될 거죠. 새끼 발가락 없으면은요 걷는 폼이 틀립니다. 벌써요. 뒤뚱뒤뚱 하든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예요. 예, 손가락 역할하든지 발 역할하든지 입 역할하든지 눈 역할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지체 각 부분이라 머리서부터 공급이 돼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머리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는 거, 머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 몸이 머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공급도 못 받고 머리에서부터 머리가 생각하는 거 참 연결돼가지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머리가 뭘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면 이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혼자서는 못해요. 이 함께 해요. 함께. 그래서 머리 뜻이 이루어지잖아. 내 혼자서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려 얘기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무리. 예?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을 떠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 끝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그 머리다. 그래, 머리. 예.
머리에서 모든 게 공급되고 머리가 명령하면 온몸이 움직이고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 몸은 머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는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 맺고 못 맺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려요.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가라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이 둥지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많아요. 막 엉켜 있어요. 다른 나무는요, 열매를 못 맺히면은요, 잘라가지고, 뭐 집을 짓는 데 쓰든지, 가정에 뭐 쓰는 도구를 만든다든지, 뭐 만들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안 돼요. 포도나무는 열매 안 맺으면은 그건 뗄감밖에 안 돼요. 예? 포도나무 보면 막 엉켜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쉰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혀요. 주님이 그걸 잘 설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이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목사님이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성을 버리신 목자. 예,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그 목자,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작은 목자예요. 목자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목사가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양이에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목자가,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래 낮은 산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쫙쫙 줄이 있어요. 이게 저게 뭔가 했더니요, 양의 길이에요. 양들이 쭉 돌아가요. 그 길을 따라서 가요. 제일 앞에 목자가 가면은 양이 쫙 따라가요. 예, 양은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 제일 앞에는 제일 굵은 양이 가고 그 다음에 작은 양들은 쫙 따라가요.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 앞에 가고, 먼저 구원받고 말씀만에 성장한 사람은 주님을 더 바짝 따라가고, 그 뒤는 구원받은 사람이 쭉 따라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유명한 시잖아요. 나의 목자시니. 자, 어쨌든 이 무리 안에 있어야 돼. 무리. 예, 양이, 예, 양 무리를 떠나면 안 되죠. 목자를 떠나는 거예요. 이 지체가 몸을 떠나면 안 되죠. 예. 예, 포도나무가 가지, 예, 가지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부함을 받고,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공부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란다는 말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 신앙은 뭐 한 뭉태기 들어오고 또 한 뭉태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점점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달라져요. 점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죄하고는 멀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점점 변화되는데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냐? 주님 안에 있으므로. 자, 조금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마쳐야 되겠네, 시간 때문에. 이제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으신 분은 제발 이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교제가. 그래서 주님 안에 가는 것은 거룩한 무리 안에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